어, 저희가 삶을 살다 보면요. 학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사역을 하든 또 가정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인간이 꼭 만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각자의 한계를 다 느낀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한계가 찾아올 때, 진짜 더 이상 못하겠다. 이것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런 생각이 찾아올 때요. 그때가 가장 복음 각인하기에 좋은 때입니다. 그때 복음이 각인돼야 복음이 각인됩니다. 평상시 좋을 때 복음 집어넣는 거하고 내가 정말 한계를 만나가지고 밑바닥에 있을 때 그때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누리는 것은요, 농도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 왕에게 쫓기는 인생으로 만드셨습니다.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다윗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계속 한계를 느꼈을 겁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겪어야 되는 걸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낮아져야 되는 걸까? 여기서 더 하라고? 여기서 더 가라고? 여기서 더 도망치라고? 언제까지? 이것이 다윗에게 끝도 없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구나.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시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극도의 한계까지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믿음의 위인들을 한계로 몰아넣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게 하시냐? 힘을 빼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에 막 악착같이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그 힘을 빼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았는데도 아직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가지고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경제 문제 생기고 질병이 찾아오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거기에 주인 돼가지고 선과 악을 자꾸 판단하고 이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결국에 한계를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힘을 빼게 하시려고 자꾸 그 믿음의 이인들을 한계로 넣으셨습니다. 인간이 느끼기에는 한계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 평생을 한계 느끼면서 한계를 넘어도 또 한계하고 한계를 넘어도 또 한계가 와서 마음에 막 공허, 흑암, 혼돈, 공허가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아예 느끼지 않게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영적 존재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자꾸 도망을 치면서요, 자꾸 뭘 회복했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한계 만나가지고 무너지는 불신자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 속에 자꾸 한계를 각인하고 패배의식 각인하고 염려 불안을 각인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이 시간 각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한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압니다 라고 복음을 각인할 때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자꾸 내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마음이 넓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밝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필리비가 폐렴에 걸려서 입원을 했는데요. 입원을 해서 한 3일인가 4일 지나고 나면 이제 링거를 다시 뽑고 주사 바늘을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가 너무 어리고 또 이 혈관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혈관을 놓으려고 아이를 주사실로 데려가가지고 주사를 놓으려고 하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막 계속 울고, 그래서 거의 주사 놓는 데까지 한 20분 정도가 걸렸거든요. 근데 그거에 제가 자꾸 집중을 하니까요, 제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애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저걸 꼭 놔야 되나? 들어가서 하지 말라고 할까? 5만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에 막 다 들어오더라고요. 애를 괴롭힌다라는 생각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애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저걸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나중에 하면 안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이 막 계속 오니까 막 불안이 오고 짜증이 나고 막 화가 나고 온갖 감정들이 그 순간에 막 몰려오니까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정도로 그렇게 시달리게 되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최선을 다해서 막 필립이 웃겨주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게 안 들어오고요. 애 울음소리에만 제가 자꾸 집중하고 제 문제에 제가 자꾸 초점을 두니까요, 제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 멀쩡하다가 그 문제에 제가 주인 되고 그 상황에 내가 주인이 딱 되는 순간 마음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막 화가 나고 온갖 이상한 감정들이 저를 삼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문제의 주인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내 자녀 문제의 주인 되면 내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 나 주인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 시달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교만한 자리에, 거만한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되리게 하는 이 뱀의 머리를 나는 이길 수 없사오니 지금 이 시간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역사하는 뱀의 머리를 박살내 주시옵소서 하고 흑암을 무릎 꿇게 하시더라고요. 그 흑암이 무릎 꿇어지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평안이 오는 거예요. 제가 아이가 그렇게 힘들어 한다고 저도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막 거기서 눈물 흘리고 같이 막 마음 답답해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어야 아이가 주사를 다 맞고 나서 부모를 찾을 때 다가가서 불안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전달해요. 그래야 그 아이도 금방 안정을 찾고 평안을 누리는 것인데, 우리도 모르게 문제의 주인이 돼가지고 같이 시달리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불안, 염려, 걱정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다시 만났을 때 그게 서로 또 부딪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냐, 내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아냐 하면서 오히려 우리도 모르게 또 생색을 내고 우리도 모르게 불필요한 감정들을 또 전달하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요, 안 일어나야 될, 안 겪어도 될 일들을 또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런 상황 속에서 왜 나를 이렇게 한계 속으로 하나님 몰고 가시지가 아니라요, 우리가 아직도 너무 힘을 주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너무 인생에 영적으로 경직돼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 풀라고, 그거 내려놓으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영적으로 경직되면 마음도 경직됩니다. 그럼 정신도 경직됩니다. 그럼 육체도 경직됩니다. 모든 것이 굳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요, 영육 간의 구원을 일으킵니다. 진짜 우리의 근본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진다면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신, 모든 것이 릴렉스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니까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놨기 때문에 우리가 막 시달리고 염려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더 아프십니다. 하나님이 더 힘드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저 진짜 못하겠어요, 저 안 돼요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딱 내려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엘리야를 먹이시고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가 그 전까지는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하룻밤길 도망가다가 한계 만나서 자빠졌는데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니까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음 각인을 하니까요, 40주야를 걸어갔습니다. 쉬지 않고 40주야를 달려갔습니다. 영육간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한계를 통해서 뭘 누리길 원하시냐? 복음을 각인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안 된다고 하는 그 순간에 정말 절망을 느끼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절망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의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그리스도가 딱 각인이 됩니다. 평탄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한계를 만나고 절망을 막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때, 언제까지 내가 희생해야 돼? 언제까지 나만 갱신해야 돼? 언제까지 나만 계속 그런 그 사고방식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나를 해방시키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요, 한계가 오면 자꾸 어디로 가냐?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절망이 올 것 같을 때 어디로 가냐? 소망으로 가는 거예요. 어둠 속으로 내 인생이 가려고 할 때 빛 대신 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각인된 사람입니다. 복음 각인해야지 이게 아니라요, 정말 복음이 한번 그 한계에 치에 도달했을 때 복음이 딱 각인되면요, 그 맛을 본 사람은 그게 각인돼 있기 때문에 한계가 오면 이때 하나님께 엎드려야지,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이때 강단 말씀이 뭐였더라? 여호와를 경외해야지, 문제 경외하지 말자, 내 능력 경외하지 말자, 나 아무것도 아니잖아, 난 그냥 피조물이잖아, 안 되는 거 당연한 거잖아, 무너지는 거 당연한 거잖아, 시달리는 거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 하나님, 나는 창조주이신 여호와와 함께 하겠습니다. 늘 연약한 내 생각, 내 기준, 내 능력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창조주이시며 어떤 죄인조차도 살리고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시며 아무리 불신앙하고 염려 걱정해도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복음을 각인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나에게 각인되고 또 각인되고 또 각인되면요, 이 각인된 복음이 겨자씨와 같은 그 믿음이 자라나서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복음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진짜 복음이 각인되기 시작하면 어떤 응답을 받게 되냐?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게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육간에 내 가정 가문을, 내가 가는 현장을, 나의 산업도 경제도, 나의 건강도, 나의 미래도 책임지신다. 난 이거 믿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것이 정말 마음에 당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처럼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영적 서밋입니다. 이것이 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의 비밀입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은 누가 나를 건드려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은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도 복음 만나기 전에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더니 결국 도착한 게 자살 충동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것 같지만 뒤의 배경은 성령이냐 악령이냐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깊이 봤을 때 어두움이 있다, 악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생각을 깊이 봤을 때 빛이 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 누리기 위해서는요, 나 자신을 위해 살면 악령의 흐름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숨을 쉬고 오늘도 내 생명이 붙어있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길갈도 여리고도 베들도 필요 없습니다. 갑절의 영감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전도자들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내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서 그 힘을 가지고 무엇하시냐? 그리스도를 위해 사시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내 문제 해결을 하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오직 예수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근데 이게 안 됩니다. 왜냐?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니까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상태는요, 성령 충만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다 보니 이웃 사랑하게 되고, 이웃 사랑하다 보니 살리려고 하다 보니 능력이 생기고, 살리려고 하다 보니 경제의 축복 오고, 살리려고 하다 보니 평안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여유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정복되어지고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5가지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하면 되냐? 복음 각인하면 됩니다. 한계 만났다고 자빠지고 좌절하고 번아웃 와가지고 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번아웃 왔을 때에도 그리스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복음을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은요, 엘리야가 받았던 그 응답을 다 받는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 완전 한계 만났을 때에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복음 각인한 것처럼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복음이 각인돼서 그 각인된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한계 만났을 때, 내 인생의 절망감이 찾아왔을 때, 그때 바로 복음을 각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시험 들게 하는 흑암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류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군산 잠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3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고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어지는 여수 캠프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로 사도행전 13장의 전도 팀 구성이 되는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오늘 내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이 한계를 만났어요.